세계적인 개신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다 쓰고 있죠. 주기도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최초로 가르쳐준 기도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말씀 안 했지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늘 예배 끝날 때마다 찬송으로 주기도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주기도송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닌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방금도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 완벽한 고백이에요.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간단히 요약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도신경이 정말 믿어지고 주기도가 정말 믿어지면요, 뭐 일단 근본적으로 끝난다고 보거든요.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신앙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근본을 알고 있으면 다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차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여러분 잘 알지만 주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부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하면서 뜻을 의미하면서 산다면 찬송이 좀 능력 있는 찬송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전 우주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늘이라는 말은 특별히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구름이 떠 있고 파랗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우리 기도하니까 무한하니까 어떤 우주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늘 말하지만 기도할 때 좀 세상 말로 통큰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우주 안에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내 조그만 생각 조그만 거 붙잡고 된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놔두고 늘 좁쌀막이 조그만 거 붙잡고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한다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개미 떼들이 막 기어가는데 자기들끼리 난리겠죠. 우리 볼 때 너무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개미 자기들끼리는 뭐 대장개미도 있고 뭐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보다 더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크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생각을 늘 하나님 생각은 맞이할 거 아니에요. 생각은 현실은 좀 멀리 있어도. 근데 너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늘 내 살아왔던 생각, 살아왔던 경험, 살아왔던 환경 여기만 딱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도 못하는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책을 봐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또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책을 많이 보면 교양이 풍성해졌죠.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절대 손댈 수 없어요. 정신권 아무리 훌륭한 정신권 할지라도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뭐 정신이 뭐 흔들리는데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돌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인간을 지었으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다가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정신과 의사 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못 참으면 결국 이제 생명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살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거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안타까운 거의 주인 대신 안타까운 것도 알고 계신 안타까운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찾아가시오. 그게 기도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안 되면 소용없어요. 항상 말하지만 배고플 때 밥 먹은 거 그거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지. 그때만 잠깐 배부르면 또 그 다음에 안 먹어도 됩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이름은 세상 이름이 아닙니다. 부처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입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되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만 거룩한 존재예요. 그분만 세상에서 없는 인간을 구원한 이름이다 그 말이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늘 우리 높여야 돼 우리만이라도.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말은 그분만이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그분만이 이 땅에서 인정받으실 분이요 믿을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해야 우리가 진짜 완전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나라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 우스갯소리로 그 맛을 봐야 천국에서 놀라지 않아요. 늘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나보다 갑자기 봐보니 뭐 정신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나 싶고 뭐 그것은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같이 그 전에 천국 맛을 봐라. 그래서 천국에 이엇을 주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뭐 김대중 정부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은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을 거부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라는 거죠.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뜻이 끝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고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만 안 끝나서 그러면 뜻의 궁극적인 뜻은 어디냐?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우리 삶의 목적 우리만이라도 세계복음 2, 3, 7, 5천 종교는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열심히 믿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세계복음과 2, 3, 7, 5천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럼 하나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2, 3, 7 날을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교회가 할 일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르면 이 땅을 못 살리죠. 무조건 교회 와라. 뭐 그것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래갖고는 못 삽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한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응답받고 그만큼 은혜받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내 옆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한다면 예수 믿는 게 창피하기까지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자존심이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과 그러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자랑할 만큼.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랑하면서 예수는 자랑 못해요. 그만큼 내가 예수에 확신이 없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의 첫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자신을 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인간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실컷 먹고 이제 한 달 동안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럼 죽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입니다. 인간은 영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그 영적인 양식을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 필요한 것들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한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기도 안 되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늘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어린애들 때 주기도문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니까.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용서한 것 같이 남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과 안 맞는 것은 용서가 안 되죠. 그건 정상적이라 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모든 자를 수용하고 용서할 만큼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복음화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억만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용서받았으면 당연히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7번에 70번씩 얼마 되겠습니까? 7,0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한하게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그 앞에 보면 재밌는 비유가 나왔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면 10,000달란트 또 1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또 100데나리온은 당시에 화폐로 보면 하루에 일당이가 이제 농민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분이죠. 근데 이거대 6천만 배가 10,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이 평생에도 못 갚아요.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안 갚아줬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죠. 근데 그 사람한테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가서 100데나리온 내놔라. 돈이 없는데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10,000달란트를 탕감했던 사람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너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너 10,000달러 다시 내놔. 그럼 대신 감옥에 넣는 이제 이런 비유가 잠깐 나와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 빚진 자 은혜 받았는데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용서해야 돼요. 요새 가끔은 이제 음주운전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죽이잖아요. 초등학생도 멀쩡한 초등학생도 학교 가는 길에 받아버리고 술 먹고 또 뭐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부딪혀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그래도 조금도 양심의 가축도 없이 적당히 뭐 변호사 사가지고 적당히 끝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음주운전은 그렇게 단속을 해도 안 된가 봐요. 술 먹은 저 혼자 가지고 남까지 피해줍니까? 근데 그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악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걸 좀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제스 예수님께서 끝에 그랬잖아요.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도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시에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그만큼 우리 죄가 처참한 겁니다. 당시 가장 무서운 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이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깨는 것이 많아요. 기독교는. 안 그러면 신앙생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건 못해요. 무조건 용서라 그 말에 마음에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화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은 저도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만나고 너무 힘들어. 지금도 뭐 내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거 수용이 안 될까? 왜 이것이 이해가 안 될까? 왜 이걸 넘어서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앞에 늘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넘어서야 되잖아요.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다면 용서함 받았다. 죄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자범죄 남아있습니다. 원죄는 구원받고 없어졌는데 자범죄, 늘 지은 죄는 무덤 갈 때까지 나를 떠날 수가 없어.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또 입술을 말해야 되니까 그게 전부 다 죄와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것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부 지랄했잖아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사돈이 논바서 배 안 아픕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당연히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럽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닐 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다.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하면 교회인데 할 말이 없대요.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자기보다 낫지 않겠냐 싶어서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내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참 죄 속에 살고 있느냐. 오직 예수님께서 네 속에는 들보였는데 남은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걸 옳다 그러다 말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만이라도 마음으로 다 될 만큼 기도해야 돼요. 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이제 복음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화되면 되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야 이거 내가 복음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돌아서서는 아니지. 그럴 수도 있죠. 저건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적을 보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템테이션, 유혹한다고 말해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 일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혹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 시험하고 다릅니다. 그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 말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시험이고 이 시험은 넘어뜨리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 오늘도 어떤 말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이게 기도예요. 순간적으로 안 들 것 듣고 못 볼 것 보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도 멀쩡하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말을 전화 한 통화 듣고 딱 시험 든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전에 멀쩡히 웃고 막 같이 얘기하다가 전화도 딱 받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사니 못 사니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얼마나 요새 댓글이 많이 나옵니까?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그 댓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한다는 줄 알죠. 어떤 배우가 너무 자기를 공개한 댓글로 막 그러니까 못 견디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어쩌면 자기가 상관도 없는 건데 무시하면 될 텐데 그걸 전부 다 읽어보면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못 견디고 생명 끊어버린 상태에서 그만큼 시험이 무섭습니다. 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이 시험은 사단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테스트. 좀 나은 걸 주시려고 이제 그야말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테스트고 이 시험은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오늘도 무슨 말든지 무엇을 보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험도 속된 말로 나만 손해지.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자기만 손해지. 이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험에서 못 벗나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상은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라 이 사탄 나라와 같은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사탄이 딱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 또 세상 신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은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악의 구렁텅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 나옵니다. 네피림은 사단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결국 악에 사는 거죠. 이 창세기 6장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에서는 하나님이 물로 땅을 다 심판했을까요? 너무 악하니까. 근데 지금은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너무 악해요. 전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요새 중학생들 말이 거의 다 욕이 들어가, 욕이 안 들어가면 이야기가 안 된다잖아요. 욕도 전부 다 상스러운 욕, 쌍시에 들어간 욕. 그만큼 이 학생들도 문화가요, 악한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악에 빠져버리고, 악도 사단이 좀 뿌리고 있는 그물이기 때문에, 함정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악한 세상 살지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째 악에 오물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악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늘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서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무 완벽하게 이 땅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모든 본론이에요. 이것만 가져도 7가지잖아요. 기도해도 되겠다. 전부 다 붙이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악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 당하든지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좀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전부 다 붙여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되신 분들은 보면서 주기도문 다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피곤하다. 피곤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피곤이 축복이 돼요. 그래 잠자면서 기도하시라니까 피곤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그러면 돼요. 일하다가 기도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딴 말은 그렇게 막 10분 20분 끝없이 하면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올해는 올해는 우리 교회 제목대로 24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앞에 말씀 나라가 내 안에 임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지. 근데 왜 안 되냐? 그건 너무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완전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완전히 무시해버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모두 나 중심이야.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분명히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이런 것도 대대 안 되니까 전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상대방 공격하고 분명히 구원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권세도 마찬가지. 이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권세는 세상에 누가 대적할 권세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세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직했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 권세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 생각해서 기도하면 다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에서 살지. 내 생각만 늘 가득히 있으면 되는 것도 없고 또 안 되는 것도 없겠지만 늘 이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만 살면 결국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한 편으로 기도는 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단 말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 힘과 영으로 되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냐 그 영이 내 안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런 것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시라. 뭐 달라하기 전에 이것도 안 되면 다 줘봐도 또 잊어버릴 텐데 이걸 늘 의지하고 그래서 이 맛을 좀 봐야 돼. 야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야 신앙도 커지고 기도가 계속 되죠. 기도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러면 예배드려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예배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고 천국 보좌가 임하는 시간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고 악한 영이 완전히 물러가는 시간인데 예배 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 길어봐야 1시간인데 이런 모든 걸 살리면요 짧은 것이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시다가 천국 가도록. 그러니까 뭐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지금 무병장수 시대가 아니에요. 유병장수 시대, 유병장수. 병 가지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죠. 병이 없이 오래 살면 좋은데 거기가 다 병 가지고 절 받으러 집사를 받으러 나이 드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말 수리해야 돼. 수리. 전부 다 이제 유통기한이 끝나가지고 새롭게 늘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전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겨우 천국 가야 될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진짜 완전한 천국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기도해도 소용없지만 그래 영화만 특권을 우리가 누리자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뭐 장로가 됐든지 안수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누구든지 기도하면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은 안 해도 이것만 말씀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참 얼마나 자상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를 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찬송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기도해 보시면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외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화가 되도록 사도신경도 얼마든지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 저는 그렇게 봐요. 신앙생활은 뭘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래 다니니까 얻는 게 아니고 잠깐이지만 근본적인 것이 되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 393 기도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죠. 요새 망대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망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영어로 말하는 인프라 같은 거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있어야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걸 해야 돼 신앙 성공할 수 있거든요. 먼저 기도 망대부터 세우자. 지속할 수 있는.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그래서 기도에 가끔 교회 오셔서 막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기도를 해보가십시오. 그건 집중기도니까 집중기도도 필요하죠. 평상시 기도를. 평상시에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간단히 이랬습니다만 138, 393 이것은 또 우리 단체만 통하는 암호입니다. 암호. 다른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서라도 이것만큼 기도하십시오. 138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1장 1절이지 1.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과 증인. 이것을 기도하시라고.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축복과 보좌의 축복과 또 성령 충만과 땅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상부삼은 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부는 그러니까 삼초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해서 5천종족, 237 5천종 살리는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넘치게 하시며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직업과 사업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세 가지는 이제 과거, 오늘, 미래예요. 과거 모든 것은 오늘의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것이 나의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럼 상상 끝났잖아요. 이걸 저거 안 되신 저거 가지고 해보시라. 이런 나름대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초차 148 393 이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 통장 번호다. 언제든 이 통장만 넣으면 돈이 나온다 하면 외우겠죠. 이건 비밀번호에 통장 창북의 비밀번호에 133 요새 또 더 나아가서 그냥 하기 바쁜데 쫓아가기 바쁩니다는 7가지 또 망대, 7 여정, 또 7 이정표. 이것도 시간 나신 대로 모르겠으면요 사무실에서 우리 정 목사님에게나 ông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적어달라 그랬어요. 적어달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십시오. 다른 것에 열심보다 이것도 좀 열심히 가져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늘 말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 잠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 일어날 때 얼마 정도 완전히 깬가? 완전히 깨는 시간이 사이 있잖아요. 이게. 그때까지 잠깐 기도하면 돼요.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근데 이 하루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말 기도할 수 있겠죠. 그거 전혀 잘 듣는 맞아. 잠들 때까지. 이불 속에서 기도가 돼요. 잠들 때까지. 그 여러분 시간 속에 뭐 사무이 됐더니 잠 안 오신 분들은 기도하는 하나님 쌓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빨리 잠이 안 드신 분들은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자야 그 잠이 편안하고 이제 말 그대로 행복한 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니까 낮에 활동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보이는 대로 오늘도 어디 가는데 그 길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가는 그 자리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오늘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 만나러 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많더라도 기도하고 가는 것하고 아무 생각 없이 허겁지겁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모든 건 다 기도가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